말씀의 제목은요, 빛에서 볕으로입니다. 뭐라고요? 빛에서 볕으로.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원장님은요, 민승기 원장님이시고 행복비전 연구원에서 섬기시는 아주 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저께 연습했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뿔이 나와가지고 제 모습을 잘. 근데 여기 딱 느낌이 예배드리면서 느낀 게 동남아쯤에 아니면 해외에 조금 잘 사는 나라의 한인교회 온 느낌이 있죠. 좀 잘 사는 나라의 한인교회. 제가 이달 마지막 주에 말레이시아에 가는데 자주 이렇게 교류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가면 이 분위기가 딱 나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게 막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교회를 다니신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강사 얼굴 잘 보여요? 네. 누구예요? 이승기요. 네, 이승기인데 저는 민승기라고 이렇게 얼굴이요. 같은 승기니까 오늘 말씀을 이걸 이제 제가 정한 건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나간 교회 청년부 중에 한 청년이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가서 처음 발붙이기 한 게 제 아내랑 연애하면서 그 재미로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맨날 직장 다니던 아내가 여름 휴가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고 휴가를 반납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짜증을 냈던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렇게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7년을 연애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33년이 돼서 올해 제 아내를 제가 만난 지 지금 이제 4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엊그저께 또 싸웠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그죠? 근데 그런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제정신이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40년 동안 성인이 돼서 예수 믿고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웬만한 성도라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참 많이 훈련이 돼 있더라는 거죠. 말도 달라요. 교회에 오면 표정도 달라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달라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딱 전화가 왔는데 아는 목회자분이나 아니면 성도님이 오면 할렐루야 이러고 받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전화하면 왜? 이렇게 받아요. 일반적인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예 대표님 이러다가 자기 배우자나 해고 왜? 이렇게 전화 받아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나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의 모습으로 그 사람 판단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 순간은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준은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적어도 어디에서요? 교회를 벗어났을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터에서
그 사람이 아까 우리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 봐야 진짜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진짜 품격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품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했거든요. 화평이라고 하는 게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엄청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저녁을. 그 집도 맛집인가 봐요. 근데 요즘 어디 가면 검색하죠. 맛집이 어딘가.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맞습니다. 그 검증됐거든요. 그죠? 근데 또 맛집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맛있다. 맛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즘은? 네? 많이 줘야 된다. 가격. 너무 경제관념이죠. 가격도 가성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맛집 소리 듣기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품에서 말로 표현되는 이 부분. 그래서 신앙의 품격이 생활로까지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죠? 솔직히 속상하거나 질투나지 않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금메달 했는데 어린 후배한테 금메달을 막 뺏겼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시상대에서 저 클로이 킴 선수가 옆에 있는 최가원 선수한테 지금 뭐 어떤 장면이냐면, 야, 네가 금메달 가운데 센터잖아. 사진빨 잘 받아야 돼 하면서 이거 내려주고 잘 화면빨 잘 받으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생나지 않냐고, 속상하지 않냐고, 어딘가 비추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 기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국책 사업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커다란 인공 돔을 만들어서, 둥그런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이렇게 땅을 만들고 식물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걸 했는데요. 결국 실패했거든요. 나중에 그 나무가 다 죽고만 이랬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도요, 바람이 적당히 안 불면 죽더라고요. 바람이 적당히 있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바람에 버티려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힘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볕이 부족하면 죽더라고요. 빛과 볕은 다른 거예요. 빛은 뭐죠? 밝기. 빛은 밝기예요, 밝기. 볕은요, 온기예요, 온기. 따뜻함. 그러니까 아무리 밝게 비춰져도 따뜻한 온도가 제공되지 못하면 생명체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건 그동안 목사님 통해서 많이 설교 말씀 들었을 테니까 그거 이해하는 대로 하시고요. 거기서 기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밝기만 제공하지 말고 온기도 제공해주는, 이 볕에 온기가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밝기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된 삶도 못 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 여기까지 혹시 왔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부대끼며 사는 종교잖아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종교 아니잖아요.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밝기를 전해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온도까지 전해줘야지 상대방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나는 지혜는 선자,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 반대로 아래로, 즉 땅에서 난 지혜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사실 대화할 일이 많지가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이 환경 안에서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포장을 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훈련이 돼 있잖아요. 밖에서 나의 삶에서 날 것으로 하는 나의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 수준인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좀 보신 분은 이 할머니 아실 거예요. 80대 유튜버인데요. 방방이 할머니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할머니예요. 미국에까지 알려진 분이에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일까? 화가 나게 하는 말일까?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말일까? 그런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먼저. 대상이 누가 됐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 일단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게 20몇 년 전 드라마인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드라마예요. 저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장면, 지금도 저 드라마를 기억하는 분은 다 아는 그 유명한 대사. 자, 시작. 아프냐? 아니, 이분들 왜 이러냐? 모르시는 분은 연식이 얼마 안 된 건지 드라마에 취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 드라마를 아는 분은요. 이 대사를 다 알아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지금 상처 치료하면서 아프냐? 막 이서진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서진이 유명한 말 했죠.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대사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언어 습관에서 빠지지 않는 말은 뭐냐면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하는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직장 선후배 사이에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나도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너만 아프냐? 이러고 다녀요. 너만 아프냐? 이러고 다녀요 다들. 나는 애 낳고 육아휴가고 뭐 출산휴가고 없이 출근했던 사람이야. 왜 이래? 이딴 소리를 하고 살더라고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제 아내는 된장을 찍어 먹는데요 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 또 쌈장을 찍어 먹는데요. 사람이 다른 거구나. 다른 거. 여러분 탕수육 시켜놓고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찍먹이래요. 여보세요. 부먹인 사람도 있고 찍먹이는 사람인데 부먹과 찍먹이 서로 다른 건데 존중감이 없으면 첫 마디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촌스럽게 누가 그렇게 먹어 이래버려요. 존중감이란 뭐냐 하면 존중감이란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걸 존중이라 그래요. 막 상대방 떠받드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도 존중일 수 있지만 이 대화와 관계에서 진짜 존중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살피는 마음이 없이는 그 공정이라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도 이렇게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각의 상황에 맞춤으로 나의 언어를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수백 년 된 저런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릇이나 도자기가 깨지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어 붙이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저걸 이어 붙이는데 그 이어 붙인 곳을 금색으로 입혔어요, 저렇게. 그랬더니 깨지기 전보다 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됐어요. 김치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술 장르가 돼서 일부러 도자기 접시를 만들어서 적당히 깨가지고 금으로 이어 붙여서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더 비싸게 팔려요. 저게 그릇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깨어질 때 있죠. 그죠? 깨질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안 깨지게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깨졌다면 그걸 금 색깔을 입혀서 잘 이어붙이면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되고 성장되는 게 가능한데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나 힘듦이 있거나 이런 무너짐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단단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살리는 종교잖아요. 말로 살려야죠. 근데 그 말로 살리는 것에 아까 제가 추천드린 두 가지 공감과 존중의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밝기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온기를 더한 빛의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게 필요합니다. 빛도 중요하지만 볕까지 나가야 돼요. 뭘로요? 마음만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마무리하는 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리스어로 나그네는 말을 저렇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저렇게 쓴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리스어로 나그네와 사랑이라는 저 두 단어를 합쳐버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환대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말 다 아시죠? 그 환대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대라는 한 단어 안에 뭐 하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보다 나그네는 더 넓은 범위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환대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안 그랬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환대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대는 막 오면은 막 그냥 갑자기 잘 왔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막 사주고. 그게 환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주는 것. 그게 환대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방인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단어입니다. 공감과 존중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환대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의 인격체 자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관계없어요. 적어도 우리 20군데 중에 2군데의 교회밖에 기억에 남는 교회가 없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그걸 했는데 네?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까지도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대의 삶을 사는 공동체. 그래서 빛까지 가기도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 좀 더 성도의 품격 좀 높여서 21세기인데 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개인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좀 탈바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한테 못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한테 못하면서 밖에서 못해요. 참 바보 같은 삶이에요.
늙어서 후회합니다. 늙어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3일째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품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환대의 말, 환대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변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6년 고난주간 특별전의 집회 주제가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공감하며 또한 존중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